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근처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이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린 시절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빈들에 있었던 자입니다. 그의 집은 광야였고 그의 옷은 낙타털이었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성경이 그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할 때 그 어린 시절부터 이것만 먹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빈들에서 이것만 먹었습니다. 평생을 광야에서 외롭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며 살아오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드디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찾기 시작합니다. 항상 외롭게 혼자서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왜 자기를 빈들에 내버려 두었는지 알지 못하던 그가 드디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순종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따라 세례를 받습니다. 설교가 좋을 수 있죠. 말씀이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몸을 물에 담그면서까지 세례하는 것은, 세례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이 정말 은혜로웠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열광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존재 이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자신이 그토록 외치고 높이고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입니다. 자신은 그토록 영광을 돌렸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좀 복음을 전하더라도 멀리서 좀 전하지 왜 하필 내 근처에서 전해가지고 내 사람들을 다 뺏어가시나 라는 그런 심정이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한 유대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변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정결 예식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한 많은 지적들이 있었을 것을 예상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너 정말 세례 베풀 수 있는 거 맞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는데 너랑은 차원이 다르더라. 너는 세례 베풀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예수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것을 직접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논쟁을 하였던 것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속상했을까요? 우리 스승이 예수님을 그렇게 높여줬는데 예수님은 우리 스승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의 제자들을 다 뺏어가는 나쁜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네, 아주 좋습니다. 바로바로 띄워주셨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언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을 참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온사랑교회 와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때가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
집으로 가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주목받는 게 맞는가? 내가 주목받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내가 주목을 받아야 할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내가 주목을 받는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시고 제가 주목을 받는 이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저를 다 주목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받으셔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살리는 능력이 있으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실 것인데, 제가 주목받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천군 천사를 다 몰고 와서 로마를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사실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신데 내가 어찌 주목을 받을 수 있는가? 또한 자신은 그 누구도 구원할 능력이 없고 자신은 그 누구도 살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찌 주목받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므로 그분이 주목받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부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신랑입니다. 그죠? 아무리 그 신랑의 친구가 신부와 친분이 있고 신부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그 신랑의 친구는 결코 신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신부를 위해서 목숨 바칠 자도 신랑이고 신부를 가장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존재도 신랑인데 신랑의 친구가 신부의 마음을 가져간다면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신랑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슬픈 일이 될 것이며 신부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아낀다 한들 신랑만큼 신부를 사랑할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받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살리는 능력을 경험할 것을 보기 때문에 너무 기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주님이 주목받기를 가장 소원하게 되어 있고 주님이 주목받는 것이 인생의 가장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 또한 왜냐하면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지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이 주목받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가장 큰 아픔이 되는 거죠. 그분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요. 그래서 요한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3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줄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들에게 그 어떤 사랑도 구원도 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주목받아서야 되겠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이미 주신 그분이 주목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그것으로 기쁘고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이 주목되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흥함들을 위해서 살아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것을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삶의 원함들을 흥하게 하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드림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위로를 받고자 하심입니까? 아멘 크게 화답함으로 뭔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어떤 감격을 누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의 예배의 목적입니까?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성취감, 내 마음의 흥함,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내 마음의 흥함을 위함이십니까? 나의 봉사와 섬김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섬김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기 위한 섬김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는 섬김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주목당하시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쇠하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너무 기도하고 싶지만 내 인생과 가족이 조금 연약해지더라도 주님이 흥했으면 좋겠다. 주님의 십자가가 더욱 드러났으면 좋겠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변화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먼저 와서 기도하셨나요? 아니면 또 다른 나의 기도 제목을 먼저 기도하고 계셨나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목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까? 너무 화가 나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요. 화내고 싶어요. 막 마음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욕먹을까 봐. 그래서 나 자신을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하나님께 간절해요. 주님, 내 안에 사랑을 주세요. 나에게 십자가 짐을 주세요. 나로 인해서 주님이 욕먹으시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나 나의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 누군가 시험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나의 이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시험당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 때문에 주님이 욕먹었어야 되겠습니까? 죄가 좀 세해져도 상관없으니까 제 인생이, 제 가정이, 제 아들이 좀 그래도 상관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이 주목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져도 상관없으니까 주님이 흥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기쁨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많이 사라졌죠. 주님이 흥하여지던 말든, 한국교회가 무너지던 말든, 예배가 세워지던 말든 제 인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제 가정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세워지더라도 저는 좀 흥해야겠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십자가 지신 주님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제가 유년부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느 날인가 그냥 그 눈물이 너무 나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난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그냥 덩그러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덩그러니 주님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주님을 외면한 그 모습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당하고 계시는 모습이구나. 누가 과연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한다. 저분은 절대로 저렇게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당하셨는데 그분은 반드시 주목당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에게. 그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러 나오셨나요? 요즘 제가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유년부 때 구미에 내려가면서 생각했던 이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목받아서 안 되는데, 십자가 지신 분은 주님이신데 나는 그들을 살릴 능력이 없는데, 내가 주목받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더 쇠하여져야 되는데, 주님이 더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이 다 있을 거잖아요. 우리 다 그 마음 있으셨잖아요. 주님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고, 주님이 더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더 주목받았으면 좋겠고, 주님이 사라진 우리의 신앙에 다시금 주님이 흥하기를 위하여 내가 쇠하여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때 그 초심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높여지는 온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